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이 크게 창세기 1장 26절을 봉독하시면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의 성품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을 회복,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무기가 되고 기반이 되어서 승리의 길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심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먼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누구를 많이 닮았을까? 김은하 씨 누구 많이 닮았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 그 부모님 많이 닮았어요.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앞으로도 자꾸 닮아가는데 누구를 닮아가죠? 우리는 아빠를 자꾸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저 가로를 답을 하도 이 가로의 답을 잘 못해서 내가 이제 이번에 해놨으니까 이제 가로의 답을 넣으면서 외워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다짐했던 것이 내 신앙의 무엇을
높이자. 이거 크게 합시다. 인격을 높이자. 사람들과는 뭐와 무엇으로? 용납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하자. 성도들과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교제를 하자. 하나님께는 시와 찬미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우리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 안에 2가지를 담자 그랬죠? 자, 무엇을 담자? 첫 번째는 정직한 영을 담고,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죠? 그것을 담고, 두 번째는 십자가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마음에 담자. 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 십자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 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에 계신다? 내 편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계신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자.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하고 가자?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가자. 알고 가자.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순례의 길이다. 박은의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순례의 길은 홀로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좋은 동반자를 찾아야 되는데 좋은 동반자를 찾기 전에 뭐가 먼저 동반자가 되자? 내가 먼저 동반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저번에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리라. 내가 동반자가 되어 주리라.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요. 이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동의하시면?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도 동반자가 되어 가지만 정말 저 영원토록 영원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동반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 성령님.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인 성령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가 6번째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 7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순례길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동반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냥 고행처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래서 답을 쓰기를 신의 성품을 회복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 주셨죠? 크게 평강 또 성령을 받으라. 이 2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이게 확실히 알아야 이 선물을 받지. 이 2가지 선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순례길을 가면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니 평강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기 전에 사역을 맡겨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을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평강하라. 그래서 평강하라. 이 땅에서 평강하라. 그리고는 그 평강을 받은 그래서 마음이
평강에서 주님 앞에 집중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생각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신 제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순례길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잘못됐냐면 아무 소명이 없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소명도 없고 내가 주님의 권한을 함께 지리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평안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설교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제자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이미 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평강과 성령을 축복으로 주셨다.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예수님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능력이 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순례길을 걸으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들이 순례자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명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가면서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네가 먼저 되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가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면서 성령과 말씀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순례의 길이다. 동의하시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서운한 것이 뭐냐면 이 한 해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서운했던 것이 뭐냐면 내 신앙의 인격을 높이겠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인격을 높이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 내가 신앙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게 완성시키면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 서운한 줄 믿습니다. 자, 질하는 자들은 사람을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아주 틀린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질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을 고등동물이다.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일까? 왜 그럴까요? 답을 맞히시면 일단 내가 커피 2잔 대접할게.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일단 내가 2잔 대접할게. 설탕까지 탔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나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말이 다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인데 이런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이 땅의 비극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땅의 비극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 땅의 비극 너무 크게 말할 것도 없고 나의 비극, 나의 비극. 그러면 그렇게 나의 비극이라 하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금 거듭나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보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하죠? 아멘. 할렐루야. 이 설교를, 이 질문을 제가 부흥회 갈 때 가면 가끔 하는 질문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연약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영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Let us make man on our image로 했어요.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in our likeness, 나와 같은 자, 우리와 같은 자.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흑암과 공허를 품에 안아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이 세 분이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 내셨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 이미지는 원어는 첼렘인데 첼렘은 어떤 모습으로 조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조각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그대로 조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양은 라이크니스인데 이 라이크니스는 테무드라는 언어가 사용이 돼서 뭐뭇과 비슷하게 이런 뜻을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두고 만드는데 아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고 그 모양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 인격과 그 모양, 영을 주어서 창조했다. 그래서 이 모양, 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형상, 인격은
인격은 하나님이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인격은 우리에게 같은 인격을 줬는데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동물은 그런 인격이 없잖아요. 동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동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이 영과 혼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2장 7절 보면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줬더니 불어넣어 줬더니 생명 리빙 빙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인격은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생명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것이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나. 그래서 내가 닮아가는 것은 나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나예요. 나.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과 맺은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4가지가 일어났어요. 죄의 결과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든 펑션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이제는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했던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그것이 죄예요. 죄. 옛날에 죄를 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죄를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거냐? 첫째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다.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는 마귀의 영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마귀의 영이 자리 잡아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승질내는 눈이 막 불덩이가 튀기는 그런 모습, 입에 막 저질 품고 막 말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고 취해서 해걸거리는 그런 모습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리 거짓말하고 저리 거짓말하는 모습. 이 세상에 지어준 도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 없죠. 근데 몸에 담배를 피워서 몸에 스모크가 가득한 그런 모습, 니코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 왜? 그게 마귀의 형상이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의 영이 자리 잡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졌다. 네 번째는 인간은 혼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무엇으로 찾아? 혼으로 찾습니다. 혼은 영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도 영적으로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혼으로 하나님 찾아서 예배는 다 드려요. 찬양도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혼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고 징벌도 받았는데도 가는 곳마다 또 우상을 세워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너희를 다스리고 지켜주고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에게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혼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혼이 중심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어두워만 갔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어두운 암흑 속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세상에 참빛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무슨 빛을 비치하면 생명의 빛을 밝게 보여주셨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오신 분을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생명의 빛을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증언을 하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춰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줬는가? 그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묶임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에 자리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의 영에 자리 잡은 그 마귀의 세력, 그래서 혼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배우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아직도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생명의 빛을 비춰서 마귀의 어둠을 쫓아내셨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동의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성소의 커튼이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갈라져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이제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었다. 같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나요? 이 뜻은 뭐냐면 온전하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형상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우리가 온전케,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회복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은 것을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됐다면 뭐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이 새롭게 되었으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것이다. 지식은 뭡니까? 혼이에요. 내 영이 새롭게 되니까 내 지식, 내 혼도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영이 새롭게 된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삶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신의 성품을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 이 이상 더 크고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이뤄내고 변화되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의 성품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잘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거 좋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죠. 예배 좋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성품이 아직도 썩어질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가슴에 품지 못하니까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 본인 내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이뤄낼 최고의 변화되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여러분이 다 드렸어요. 한 두 가지를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밤에 아주 비싼 백화점에 들어가서 비싼 상품을 골라서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10,000원짜리는 100만원으로, 200만원짜리는 5,000원으로 다 붙여놓고, 그럼 그 다음날 이 백화점에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를 보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백화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가격표가 높을수록 의심 없이 물건을 다 사더랍니다. 가격표가 높으면 그 가격표를 신뢰하고 다 사더랍니다. 이걸 본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인들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치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연구 보고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이 무엇인지도,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이 거의 다 하는 말이 미국에 온 거 우리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데, 근데 미국 생활은 그 귀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나요? 그 귀한 가치로 어디 가버렸어요. 애들은 키보이 키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생활 모든 게 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애들이 티네이저가 돼서 자라면 하는 말이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때문에 왜 그래? 아빠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아빠도 쉬어. 베케이션도 가.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말 하지 마. 애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노 땡큐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우리 6.25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가 얘네들이 고기 먹이는데 아빠 6.25 때 아빠가 배고픈 거 지금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빠도 지금 고기 먹고 편하게 아빠 라이프 잘 즐겨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고 쓰러지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집중했던 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를 위해서 집중했느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뤄야 이 땅에 살면서 이뤄야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에서 살든 내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절제도 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내가 연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대인들, 혼돈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 중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도록 하라.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으면 안 된다. 분별해 봐라.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C가 있는데, 첫째는 투명도, 클리어리, 투명도. 보석과 사람은 그 맑음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답니다. 둘째는 무게, 캐럿인데 그 무게에 따라, 보석과 사람은 그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셋째는 색깔, 컬러인데 그 컬러에 의해서 그 사람과 보석은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넷째는 모양, 컬트인데 그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빛이 꺾이는 모양에 따라서, 비추는 빛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과 다이아몬드는 빛을 비추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우리는 빛을 비추잖아요.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위로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위로 빛이 아니라 잡아 누르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댓글을 다는 댓글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마귀의 세상이지, 뭐 그런 생각. 그렇잖아요. 사람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여기도 한 가지를, 인간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빗어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빗어질 때,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 신실,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 더 많죠. 또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선을 표현하는 것이 이 몇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내 성품과 한번 비교해봐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 얼른 혼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이 사랑은 무슨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점수 매겨보세요. 삶에 대한 기쁨. 점수 매겨보세요. 화평. 어딜 가나 얼마큼 화평을 이루는지 점수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인내. 숙명적인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친절.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가. 친절. 선. 이 선은 도덕적인 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 얼마나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고. 신실. 온유. 얼마나 내 마음은 온유하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간단하게 표현한 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신의 성품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이런 성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으로만 맺어지는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맥을 잘못 짚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냥 전도 하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체적인 맥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성령의 열매를 얻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넓은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주렁주렁 갖고 이런 향기를 내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이 빛을 비춰낼 수 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온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도끼가 그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 좋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가 뭡니까? 신의 성품이잖아요. 응? 좋은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만나서 그렇게 내가 수많은 말씀을 줬는데 도대체 너는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세상적인 그거 그대로 갖고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볼기 딱 때리지? 변하지 않으니. 변해야지.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수없이 주는 건 변하라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는 그 성품이 빛이라고,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한다고. 그 사람을 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변하라고. 습관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은 크고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악질적인 군인이었고 탈영병이었고 노예상인이었고 노예상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만 골라서는 악인 중에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취급하고 악마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악마처럼. 그런데 어느 날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을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아주 죽게 생겼어. 배를 오래 탄 사람인데도 이 뉴턴이 이제 다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는 너무너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만 했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4주 만에 이 배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이 존 뉴턴이 약속대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그 시가 Amazing Grace.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Amazing Grace. 하나님 은혜는 기적 같은 놀라운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너무너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변화. 그 사람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묘비명에 쓰여졌습니다. 변화. 여러분 묘비명에도 예수님 이 죄인 누구누가 죄인 김승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봉사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갔다. 제 묘비명에도 그렇게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신의 성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잃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뚜렷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범사에도 강건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말이, 부흥사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면서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는 가짜다 그러면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돼. 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영이 죽어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담을 텐데 거기다가 축복받으세요.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영이 살아야 내 생활도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서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